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하여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4절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대단한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인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예수님을 죽였던 그 기득권 세력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살아있는 곳, 활동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죽으라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 소리입니다. 아, 뭐야? 죽으라는 거야?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많은 고초를 겪으셨는데 우리도 뭐 죽으라는 거야? 예수님, 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여기 이렇게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곳인데, 제자들은 그러한 이유를 묻지 않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그들은 회복됐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6장 보면 내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살아난 다음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천사들이 그렇게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볼 것이라고 너희들은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일러라. 그렇게 여자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그 여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왜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하나님으로 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는 십자가를 지실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제물로 죽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 중보 기도를 한다든지,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주무신다든지, 예수님께서 뭐 배고파서 드신다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고통을 당한다든지,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인간으로서 그렇게 겪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저희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 힘이 되어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전날 밤에 다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누구도 예수님 옆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에 얼마나 부담감이 있을까요? 예수님, 나를 떠나세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 옆에 있어야 될 그때 나는 예수님 옆에 있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님의 그 마음에 위로가 필요할 때 나는 예수님 위로할 수 없었어요. 나 살자고 다 도망가 버린 죄인입니다. 예수님, 다 떠나세요. 나는 예수님 옆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갈릴리로 이끄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다시금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7명의 제자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얘들아, 배고프지? 와서 먹어. 예수님이 식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 마음에 다시 불을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니까 그들이 그 갈릴리에서 회복된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맛보고 회복되니까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이 무서운 곳이 아니에요.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명의 사람이 15절 보면 120명이죠. 모인 무리가. 그런데 간절히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루살렘에서 막 자기들 들킬까봐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막 큰 소리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을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합니다. 막 그러면서 전심으로 큰 소리로 합치면서 우리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작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속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진짜 창자가 끊어지듯이 주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우리가 구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크게 하고 얼마나 뜨겁게 하든지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을 받죠. 2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그냥 엄청난 소동이 벌어져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무슨 소리가 이렇게 들리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뜨겁게 맛보니까 이제 더 이상 주저앉습니다. 크게 기도하는 거예요.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막 방언이 터지는데 그냥 막 온 동네가 온 예루살렘에 소동하는 그런 막 방언이 막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해요?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네. 그러니까 막 새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방언을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처럼 아멘. 오늘 우리처럼 저는 이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는 예배는요, 죽은 듯이 예배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그냥 막 큰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여러분 어떤 것이 경건한 예배입니까? 조용히 드리는 게 경건한 예배입니까? 묵상해서 드리는 예배가 경건한 예배입니까? 아니요. 내 온몸과 마음, 내 입술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경건한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게 경건한 예배입니다. 조용한 게 경건한 게 아니에요. 묵상 하나씩 드리는 게 경건한 게 아닙니다.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나를 드리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경건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예배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죠.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신령과 진리로. 진짜 신령한 거. 신령한 예배는요, 내가 보이지 않아요. 아, 내가 이렇게 찬양하면 사람이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신령한 예배는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옆에 인식이 안 되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 예배, 그게 신령한 예배입니다. 저는 그 예배를 꿈꿉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기적을 꿈꿉니다. 저는 예배를 통해서 병이 낫는 그런 역사를 꿈꿉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증하는 그 간증을 듣고 싶어요. 내가 이런 병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예배드리다 이렇게 병이 나았다고, 전 그걸 꿈꿉니다.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는 그 교회를 저는 꿈꿔요. 그래서 저는요,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이제 그들이 회복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막 불이 붙은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4장으로 가세요. 4장으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기득권자들이 18절 보면 불러서 경고하죠.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4장 18절에 그러죠. 그러니까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더 이상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사랑을 받고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때부터는 그들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져요. 하나님 만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니까 더 이상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이면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데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의 삶. 증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그 증인이라는 말에서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내가 목숨을 잃어도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게 증인이에요. 우리 최한장 원사님이 하나님 은혜를 뜨겁게 받고 그냥 증인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셨잖아요. 젊었을 때 날아다니셨어요. 그냥 얼마나 뜨거우셨는지 중에게 전도지 전하다가 뺨을 맞으셨다니까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도 웃으셨어요. 뺨을 맞아도 중에게. 왜? 중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마음 하나로 전도하신 거라고요. 자, 오자에 가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계속 위협하죠. 막 옥에 가두었는데 갑자기 옥문이 열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갑자기 성전에서 20절 보면 생명 말씀을 백성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말을 하죠. 그래서 그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호련히 옥에서 그냥 분명히 옥은 닫혀 있는데 사람만 쑥 빠져나와가지고 성전에서 생명 말씀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 왜 중요합니까? 이 성경은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응답해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요 40절 보면 그 예수님을 죽였던 세력들이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니. 41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 뭐 거침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배신자라는 자신의 그 울타리 속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는 배신자가 아니야. 내가 그래 너희들 미리 말했잖아.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을 내가 말했잖아. 나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무 너희들 자책하지 말고 너희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시 세울 테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통해서 일을 할 테니까 너희 믿음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회복의 은혜를 맛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은혜까지 맛보고 능력까지 받으니까 이제 그들이 거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자, 우리가요 구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2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신약성경 821페이지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부모가 나를 버렸대요. 다윗은 실제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래서 9절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정말 다윗이 두려웠던 것은요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를 버렸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가 그의 삶을 버텨나갔습니다. 실제로요 그가 그렇게 살았어요. 보세요. 우리 사무엘상 16장 보세요. 6절부터 읽어보면은요 이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왕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추후에 왕으로 세우려고 미리 기름 부은 사람이 다윗이죠. 그런데 이 이새의 아들을 다 이
사무엘이 청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초청받지 못했습니까? 막내 아들 다윗이 거기에 초청받지 못했어요. 7 아들만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에게 기름 부을 엘리압이죠. 6절 보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 보기에는 마음이 너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차기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다,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시죠. 그래서 계속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누구도 거기에 합당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다들을 부르라고 그랬는데 다윗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지금 양을 지키고 있대요. 여러분, 이 양을 지킨다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양을 지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어떤 목가적인 풍경, 그냥 초원위에서 그냥 양을 한가롭게 양을 치는 그러한 목동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 당시 양을 칠 때는요, 그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7장 보세요. 34절 보세요. 34절 35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가 양을 칠 때 그 양을 치는 장소는요, 곰이 출몰하고 사자가 출몰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금 누가 양을 치고 있어요? 막내가. 누가 막내에게 그 일을 시킵니까? 보통이요, 막내는 내리사랑이라고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게 막내예요. 그래서 막내들은요, 표현력도 아주 자유로워요. 자유롭게 표현하고 또 말하는 것도 거침없고 행동하는 것도 그냥 애교가 넘쳐요. 그게 막내의 특징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박유숙 집사님? 네. 어쩔 수가 없어. 그게 부모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첫째는 얼마나 엄격한지 몰라요. 부모가 키울 때 첫째는 처음 키워보니까 막 잘 키우려고 얼마나 엄격하게 키우는지 몰라요. 그게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내는 그냥 첫째 키울 때 너무나 진이 빠져가지고 막내 키울 때는 그냥 네 알아서 커라 하면서 그냥 막 아이고 예쁘다 다 그래. 첫째 때는 그렇게 예쁘다는 소리 안 했는데 막내 때는 똑같은 짓을 해도 예뻐. 그러니까 예쁘다. 네 막내는 그게 진짜 이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막내는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는 좀 손해를 많이 봐요. 첫째 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의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래요. 저도 제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알아요. 저도 첫째는 진짜 잘 키워보려고 엄하게 키웠는데 막내는 그냥 너무 첫째째 힘을 쓰다 보니까 막내 때는 그냥 그래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내가 애교가 많아요. 확실히 머리 끝까지 올라타려고 하는 그게 있어서 문제이긴 하지만 하여간 그래요. 자, 다윗이 막내란 말이에요. 누가 어느 부모가 막내에게 그 양이 출몰하고 사자가 양이 출몰한단다. 사자가 출몰하고 곰이 출몰하는 그곳에 누가 막내를 보냅니까? 근데 다윗이 그걸 하고 있어요. 다윗이 10편 27편에서 부모를 나를 버렸다는 그 말이 맞아요. 진짜 다윗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그 안에 상처가 많으면 너무 많을 수 있어요. 그 삶이 고달프면 너무 고달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까? 그가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영접해 주십시오. 주님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넉넉히 이 아픔, 상처, 슬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 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받으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용감한 힘이 솟아오릅니다. 다윗이 그렇잖아요. 다윗이 부모의 사랑 받지 못하고 그가 눌려 있었으면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 그렇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상 17편 보세요. 17장 45절 읽어봅시다. 17장 4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왜? 그게 상처가 보이지가 않아요. 담대함만 보여요. 우리 같으면 골리앗의 그 등치 3m가 넘는 골리앗의 그 등치 앞에 그냥 다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 떨 텐데 다윗은 떨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거든요. 전능자의 은혜를 그가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내 상처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내 아픔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 10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 의지하는 것, 뭐 누구를 막 내가 뭐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그래요. 그게 우리 아픔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차치하고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완전한 삶을, 새로운 삶을,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같이 기도합시다.